할렐루야. 예. 올 한 해가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1월 넷째 주가 되었습니다. 교회력으로는 다음 주부터 대림절이 시작되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넘길 달력도 한 장밖에 남지 않았고 앞으로 5번 주일 예배를 더 드리면 이 집 2025년도가 끝납니다. 시편 90편 모세의 노래 한 구절이 부쩍 생각나는 요즘입니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저는 여기 계신 어르신들에 비하면 젊은 편이지만 올해는 유난히 시간이 참 빨리 흐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과학적인 근거는 없습니다만 아마 제게 남아있는 시간이 조금씩 더 줄어든다는 것을 체감하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통장 잔고가 많을 때는 조금 지출해도 별로 표시도 안 나고 마음의 부담도 없는데 잔고가 부족하면 조금만 지출해도 크게 느껴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가을 추수가 끝날 때 이 즈음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올 한 해 나는 잘 살았을까?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았을까? 내 삶에는 어떤 열매가 있을까? 이런 질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만 이런 생각을 한 것은 아닙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도 그의 인생 늦가을 때 우리와 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자신의 인생을 성찰하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삶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의미 있고 보람된 삶인가를 기록으로 남겨놨습니다. 그 책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전도서입니다. 이 전도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코헬렛이라고 하는데 불러 모아 말하는 사람 혹은 사람을 불러 모아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었을까? 인생을 성찰하면서 후손들에게 남기고 싶었던 지혜는 무엇일까? 이 책을 펴기 시작하면 처음부터 우리는 굉장한 충격과 당혹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솔로몬은 좀 충격적으로 서론을 시작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2절에만 헛되다라는 표현이 무려 5번이나 쓰이고 있죠. 극단적으로 인간 삶의 헛됨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은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아시는 것처럼 당시 고대 근동에서 가장 전성기를 누렸던 이스라엘 권력의 최정점에 서 있었던 인물입니다. 지혜와 지식이 너무 출중해서 주변 국가들에서 그를 만나기 위해서 보물을 바리바리 싸들고 찾아올 정도였습니다. 부인과 후궁을 합해서 1000명이 넘는 여인을 아내로 삼았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부귀영화와 지혜의 대명사로 불립니다. 그런데 그런 화려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인생 다 살아보니 헛되다, 덧없다 이렇게 탄식을 하니 평범한 인생을 살았던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헛되다라는 표현은 사전적으로 수증기 혹은 입김, 이슬, 안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들은 전반적으로 우리 인생의 어떤 허무감, 무의미, 불확실성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나 저는 이 단어를 보면서 이 단어의 의미를 짧음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가장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증기, 입김, 이슬, 안개 공통점이 뭐예요? 금방 있다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들이죠. 4절 말씀을 보십시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의 인생은 한 세대로 표현됩니다. 모세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죠. 요즘은 평균 수명이 굉장히 늘어나서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건강해야 100세 정도 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반대로 솔로몬은 이 땅의 것들과 대조하면서 영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영원. 매일 뜨고 지는 해, 또 계속 순환되는 바람, 바다로 흘러가는 강물, 이 모든 것들은 고대인들에게 마치 변하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게다가 솔로몬은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이 짧은 우리의 생애에 무엇이 새로운 것이며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서 탄식합니다.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을 보면 8절 9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모든 것이 따분하다. 극도로 따분하다. 아무도 그 의미를 찾지 못한다. 눈에도 따분하고 귀에도 따분하다. 이미 있던 것이 다시 있을 것이고 이미 벌어진 일이 다시 벌어질 것이다. 이 세상에 새로운 것은 없다. 한마디로 전도자는 이 유한한 인간의 힘으로 어떤 궁극에 이르려고 하는 시도 자체를 부정하면서 인간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냅니다. 피조물의 한계를 극단적으로 드러냅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우리 인생의 실상을 바로 헛됨, 히브리어로는 헤벨이라는 단어로 표현한 겁니다. 1999년 3월 29일자 조선일보에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했던 엄원길 대장의 인터뷰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한 기자가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섰을 때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궁금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그때 엄원길 대장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 왜 그렇게 악착같이 올라왔는가 하는 허무함이 들었습니다. 사실 등반이란 정상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처음 출발했던 원점으로 되돌아오는 것인데 결국 내려오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느 책에서 이 이야기를 읽었는데요. 세상에 단 몇 사람밖에 이루지 못한 엄청난 업적을 이루신 분이 정상에서 느꼈던 첫 번째 감정이 허무함이라는 것. 허탈함.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성취가, 성공이 우리에게 만족을 줍니까? 많은 소유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감정이 없을까요? 죄송하지만 좀 부끄럽기도 하지만 저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계절이 되면 항상 허무한 감정을 느낍니다. 내 삶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과연 나에게 어떤 열매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감정에 빠지게 되면 내가 얼마나 무력해지는지 몰라요. 도대체 내가 누구를 위해서 정말 어떤 쓸모 있는 존재가 되고 있는가? 부끄럽지만 그런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이런 허무한 감정에 사로잡힐 때 우리의 삶은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전도자는 뒤에 기쁨을 이야기하는데 허무감에 휩싸일 때 기쁨을 상실하게 돼요. 무의미한 삶을 반복하게 되죠. 그렇다면 솔로몬은 극단적인 허무주의자일까요? 인생은 짧고 덧없으니 대충 살다가 가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극단적으로 허무, 즉 인생의 짧음과 무의미를 강조하면서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이 짧은 인생을 더 풍성하고 의미 있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헛됨이라는 단어가 짧음을 의미한다고 했을 때 본문에 이와 대조되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죠. 그것은 바로 4절 말씀에 나오는 영원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원. 그래서 무엇이 유익한가라는 질문을 영적으로 표현하자면 무엇이 영원한가라고 환원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보니 너무 짧고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모순투성이이고 때로는 무의미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다면 세상에서 과연 무엇이 바람 같지 않고 무의미하지 않고 영원히 남을 수 있을까? 이게 솔로몬의 질문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였던 톨스토이가 쓴 참회록에 보면 두 가지 질문으로 인해 인생의 중대한 위기가 찾아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였고 두 번째 질문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였습니다. 그는 이 질문을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수년 동안 방황하다가 마침내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이 문제는 유치하고 어리석은 문제가 아니라 인생에서 가장 중대하고도 근본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두 번째,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 스스로는 이 해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결과 톨스토이는 성공하고 화려한 인생을 내려놓고 드디어 진짜 인생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비교적 늦은 나이에 그는 하나님 안에서 인생을 다시 세워가는 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가 참회록에서 밝힌 위대한 결론은 이겁니다. 인간은 오직 신앙 속에서만 인생의 의미와 삶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 믿음이 없이는 인간은 결코 살아갈 수가 없다. 이 말을 오늘 전도자의 언어로 바꾸면 영혼을 추구하는 삶, 그것이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본문에 해 아래라는 표현이 있죠. 영혼을 추구하는 삶을 뭐라고 바꿀 수 있을까? 저는 해 아래를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반대로 해 위를 추구하는 삶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해 아래의 것을 위해 사는 해벨의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는 해 아래 살면서도 해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사는 영혼, 히브리어로는 올람, 영혼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것만을 추구하는 헤벨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영원한 세계, 즉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올람의 사람입니까? 영혼의 사람입니까? 최근 몇몇 지인들과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했는데 한 분이 가을 단풍이 너무나 좋으니 우리 주변 산이라도 가서 구경 좀 합시다.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듣고 있던 한 분의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스위스에 가봐. 스위스에 가봐. 이런데 단풍은 아무것도 아니야. 살짝 짜증이 났어요. 평생 살아도 스위스에 한번 가볼까 말까. 우리 대부분 서민들은 그렇잖아요. 저도 아직 못 가봤습니다. 그런데 스위스에 가봐.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는데 확 별로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당신만 가봤지. 그 자리에서 말은 못하고 선배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그 풍광이 아름답고 웅장하면 이 뒷동산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걸까? 얼마나 아름다우면, 얼마나 멋있으면 이 동네 옆산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성경도 이와 비슷한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해 위를 본 사람은 해 아래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올람의 사람은 이 땅의 헤벨에 다 없어질 것들에 인생의 목적을 두거나 삶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해 위를 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셋째 하늘에 다녀왔대요. 하나님께서 그를 셋째 하늘로 이끌어 갔답니다. 다른 말로 낙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낙원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기 전까지 믿음 안에서 살다간 영혼들, 그 영혼들이 잠시 거하는 곳,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곳, 그것이 바로 낙원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사도 바울이 이 영적 체험 이후에 삶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는 점이에요. 해 위의 것을 본 사람이 삶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는 해 위의 영원한 세계를 목격한 후에 해 아래의 것, 이 세상에 목적을 두지 않았어요. 삶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경주자와 같이 인생을 달려갔잖아요. 하늘 밑에 자기의 인생을 걸만한 게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 영원한 세계를 보고 왔으니 이 땅에 무엇에 소망을 걸 수 있겠습니까? 다 사라지잖아요. 오히려 해 위의 세계, 평생 하나님 나라와 주님만을 위해 살다가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참수당해서 비참한 순교자로 끝났지만, 그러나 가장 아름답게 인생을 마무리하고 갔습니다. 그의 마음의 자세를 엿볼 수 있는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을 표준 세모적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므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개역 개정에는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하고 있죠.
이 표현은요, 사도 바울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더럽거나 쓸데없는 것으로 여기면서 부정하는 극단적인 이원론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있는 거 다 선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혼은 선하고 이 땅의 것은 더럽고 이런 관점이 아니에요. 이 고백은 내가 평생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나는 누구를 위해 살 것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예수님만 추구하며 내 인생을 이 땅의 것에 목적 두지 않고 허비하지 않고 예수만을 위해 살겠다. 그 고백이에요. 여러분, 다 사라질 해 아래 것을 추구하며 사시겠습니까? 해 위의 것 올람을 추구하며 사시겠습니까? 인생을 결산할 때 무엇이 남아있겠습니까? 어떤 삶이 진정 의미가 있는 삶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올람의 삶, 곧 영원한 삶, 영혼을 추구하는 삶을 살라고 때때로 우리의 영혼을 만지실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을 라틴어로 메멘토 모리라고 하죠. 죽음을 기억하라. 이 표현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죽음 이유를 생각하게 되고 인생의 허무함을 경험하는 순간이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때가 바로 해 위의 손, 하나님의 손이 해 아래로 내려와서 우리를 만지시는 순간입니다.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었던 고 이여령 박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분이 6살 되던 해였습니다. 동네 친구들은 모두 산으로 들러 놀러 갔는데 어린 이여령 선생은 혼자 남아서 보리밭 사이로 굴렁쇠를 굴리며 놀고 있었습니다. 훗날 이것이 88 올림픽 때 아이디어가 되죠. 그런데 그때 쏟아지는 태양빛 아래에서 불현듯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이 쭉 흘러내렸다는 거예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하고 살아온 그분은 대학생이 되어 라틴어 수업을 듣다가 이 메멘토 모리라는 단어를 접하게 됩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그때 비로소 깨달았대요. 6살에 흘렸던 그 이유 없는 눈물이 바로 죽음을 기억한 순간이었다는 겁니다. 6살 배기 어린 아이에게 영원히 순간 말을 걸어온 것이었죠. 해 위의 손이 해 아래에 내려와 그 영혼을 만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른이 넘어서야 하늘에서 내려온 그 손을 붙잡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몇 번씩 당신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큰 질병에 걸렸거나 큰 사고를 당해서 죽음 앞에 섰을 때, 사랑하는 누군가가 내 곁을 갑작스럽게 떠났을 때, 혹은 눈물나게 아름다운 장면을 목격하거나 순간을 지날 때, 어찌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털썩 주저앉아 탄식하며 하늘을 바라볼 때 불현듯 인생의 공허함이 찾아올 때,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그 말씀이 내 가슴을 칠 때, 바로 그런 순간이 하늘이 인간에게 말을 걸며 우리 영혼을 만지는 시간일 겁니다. 너는 헤벨, 즉 헛된 것만을 위해 살다가 죽을래? 아니면 올람, 영혼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살래? 그때 우리는 영혼의 속삭임을 결코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놀랍게도 이 솔로몬의 전도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안내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이정표와 같습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위해 사는 것, 그것만이 의미 있고 영원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약속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뭐라고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대요. 영원하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헛된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삶을 사는 것, 그것만이 남아요. 그것만이 의미 있고 복된 삶입니다. 사실 솔로몬도 전도서의 결론으로 이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전도서의 마지막 장 12장 마지막 구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은밀한 모든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영원한가? 과연 내 삶에 남아있는 것은 무엇일까?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이라고 하는 잣대와 기준을 가지고 내 인생을 채로 채듯이 심판하실 때 과연 내 인생에 무엇이 남아있을까?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했는가?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 얼마나 믿음으로 반응했는가? 여러분, 무엇이 영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만지시는 그 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남은 인생 영혼을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짧은 인생, 헛됨을 깨닫게 하시고 동시에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해 아래의 것에 매여 살지 않고 해 위의 것,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인생을 세우며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제 이 자리를 떠나 세상으로 나아갈 때 오늘 받은 말씀을 잊지 않고 남은 한 해와 앞으로의 모든 날들을 올람의 사람, 영혼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